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4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 시험 받는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그 줄기 4주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누가복음 이미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광야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을 받아야 하죠? 왜 이러한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가 3주간에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일관되게 전달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이 필요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과 이 과정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걸어가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 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돕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하신 시험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 성령이 끌려 나가셨을 때에 여러분 마귀가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군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받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시험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세 가지 시험과 여러분 같은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에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얼마든지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이생의 자랑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군 천사가 받들고 안전하게 여러분 땅에 착취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여러분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렇게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되면은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떡만 바라보고 거기에 가치관을 전부 매몰시켜버리면 결국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국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욕에 범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그것이 곧 어떻게 돼요? 이 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거리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존심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이 생의 자랑이 되면 예수 자랑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이지만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이러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겪는 이러한 시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확정 주의전에 와서 이걸 각인시키고 돌아가셔야지. 덜커덕 마귀가 시험하면 물질 앞에 안 넘어갈 인생이 있겠어요? 세상의 부귀영 앞에 안 넘어갈 인생이 있겠어요? 이생의 자랑 앞에 안 넘어갈 인생이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부패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부패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시험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음식도 부패하면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부패해보세요. 그것처럼 냄새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험 한번 들려보세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시험 이길 수 있음을 확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끝나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서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고 이 성전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벌어지는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첫 번째 팔 디딘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은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절대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절대적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도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시험이 왔을 때 덜커덕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시험을 이긴다면 절대적 풍성함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장소가 시험의 장소이고 광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필요할 때 다 주었거든요. 만나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수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언제 그치느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여러분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일상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뭐냐? 비상조치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하늘의 양식을 주었어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만나로 만족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은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빵 같은 과자 같은 이 만나, 이것으로 육신의 떡을 삶고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 서풍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잖아요. 또 물이 필요하다니까 또 물도 여러분 솟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또 채워주셔요. 그러면 떡을 먹어도 만족했나요? 고기 먹어도 만족했나요? 그들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고 만족했나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만족 못해요. 맨날 불평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자꾸 자기 필요를 구하게 되면 줘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만나는 영적인 의미예요. 육신의 떡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신과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광야가 지니는 의미는 더 이제 넓고 깊어지는데, 유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둔 생활하게 해서 광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속세를 떠나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걸 쿰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좁은 의미이고 더 넓게 이제 SNF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록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가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또 그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며, 그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또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오해가 섞여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광야에 선포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온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돈하는 백성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다투지 않도록 다 받들 거 아니냐.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 왜 성전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전부예요. 삶이에요.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우리 속에도요, 성령의 불꽃이 타오름을 우리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지만 주 예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꼭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적의 소굴이 돼버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고 또 제사장이 상점을 직접 운영하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요즘 토지공사처럼 그냥 개발 안 나가고 자기 직원들이 다 땅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국민들은 다 죽어나는 거지. 뭐 똑같아요. 그 당시도 시스템이 지들 배불림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변형된 이 성전, 예수님이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지만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신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대면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신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참 성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집에서 참 성전으로 내려오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이 성전에서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도록 바꾸어 버리려고 그래요. 이 성전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성전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 때 완전한 착취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여러분 환호하겠어요. 그 영광을 취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증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뛰어내려서 증명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항상 찝쩍거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메시아성을 드러냈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적 기적 행했습니까? 안 행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믿음의 방향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무슨 뭐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지 어떤 뭐 표적과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내용은 원래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시험을 하는데 이걸 또 써먹네. 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특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이단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면 쏘가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기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뒤에서 다 틀어버리니까. 왜요? 거짓의 아비니까, 교묘하니까, 악하니까. 지금 마귀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 쇼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임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내용,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수많은 육신의 죄고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떡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하만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믿음에는 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푹 빠져서 결국은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 필요하죠. 긍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자랑보다 앞서버리면 교만함이 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자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든지 신성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시험도 여러분 이겨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으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은 시험을 이겼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듭니다. 성령님이 붙듭니다. 우리 소명을 명확히 갖고 있고 사명을 명확히 갖고 있다면 우리도 시험 앞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